자,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짧은 3개의 장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열매 없는 자들이라 그랬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시작은 그럴듯하지만 끝에 가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가라지로 판명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맹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맹인이란 뜻이 눈은 떴어요. 눈은 떴는데 일부러 다시 눈을 감고 가늘게 눈을 떠서 자기 앞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눈앞에 쾌락, 눈앞에 일부러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성 없는 짐승이라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마치 이성이 없이 생각이 없이 하나님 주신 지각이 전혀 없이 그저 정욕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죠. 원래 하나님의 자손들은 복의 근원, 복의 통, 복을 유통하고 복을 전하는 복된 자녀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저주의 통,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아요. 자기도 천국문을 막아서 못 들어가고 남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자, 다섯 번째는 물 없는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샘의 가치는 물에 있는 것이죠. 신자의 가치는 신의 성품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게 신자의 가치인데 이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전혀 없어요. 본능에 지배받는 삶이죠. 물 없는 샘과 같다. 자, 그 다음에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라고 했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고 신속하게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단은 언제나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없고 신속하게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것이죠. 자, 7번째 멸망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율법에 매여 살지 말고 자유를 주겠다 그랬지만 정작 자신들이 종들이에요. 뭐의 종이냐면 본성의 종, 죄의 종, 쾌락의 종. 그 종인데 성경 한마디로 이것을 멸망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은요 우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래요. 근데 실제는 자기들도 종들, 쾌락의 종들, 본능의 종들. 그래서 성경 오히려 뭐라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자유케 하지 말씀을 어기고 진리를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자유라는 거죠. 자, 6번째는 개돼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씻었다가 더러운 무덤에 돌아오는 개돼지와 같다. 아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죠. 마지막에는 짐승만도 못하다. 나귀에게 책망받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자, 3장으로 와서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첫 번째 편지가 이제 베드로전서였고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유는 이 두 번째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 동사 두 개를 보면은 이거 쓰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곧 순교할 것이에요. 순교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교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은 주님 품에 안기지만은 성도들은 계속 이 땅에 남아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며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에요. 내가 없을 때라도 이 편지를 보고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진실한 마음,
주님 향해서 드렸던, 주께 드렸던 그 나의 진실했던 마음, 신앙의 초심, 그걸 늘 기억하게 하고, 또 뭘 기억하게 하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선지자들이 늘 한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만 선지자들의 예언이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라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버리지 말라. 주님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여부에 대해서 판단받는 날이 오게 된다. 귓속말로 한 것도 지금 위에 크게 전파된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날이 온다. 그것이죠.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도록 이 베드로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경계를 삼기 위해서. 베드로서에서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건망증이 매우 심합니다. 우리 건망증 심한 분들이 어때요? 핸드폰 손에 들고 막 전화 찾잖아요. 근데 영적 건망증도 그래요. 지금 은혜 받고 이제 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주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건망증이 너무 심한 것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고 3일 만에 엄마 가잖아요. 참 그 사람들 너무하네 그러지만요, 우린 더해요. 하루 만에. 하루가 뭐예요? 11시에 은혜 받고 2시에 예배 되기 전에 싸우잖아요. 네. 사람마다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내가 한 번 받고 마음에 새기고 영원토록 보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날마다 순간마다. 개인차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늘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 살도록 늘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 베드로서를 쓰는데요, 이것을 깨뜨리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들이 보면은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사람들은요, 무슨 가머니서를 해서라도 우리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은 그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하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강림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수천 년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별일 없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조롱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삼가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말씀대로 살겠죠. 그러면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와서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거는 있지도 않다. 심판날에 있지도 않다. 저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이죠.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참 재미난 이야기죠. 저들이 일부러 잊으려는 사실은 이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 유지하신다는 것이죠. 자,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할 때 어땠습니까? 혼돈의 물 가운데 쌓여 있었죠. 그때 물을 하나님이 분리하고 모으고 그러심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의 넘침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물의 경계를 정하신 다음에 넘침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질서를 유지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조상대대로 수천 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이 하나님은 전혀 간섭도 안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노아홍수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의 넘침을 허락하심으로, 허용하심으로 이 땅이 물로 멸망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7절에 가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똑같이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지 보존하시는데, 똑같은 원리로 불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유지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의 넘침을 허용하신 것처럼 불의 넘침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과 같이 불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조상대대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범죄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지 않았다. 이것은요,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고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는 말일 뿐이라는 것이죠. 실제는 하나님이 말씀과 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보존 유지하시지만 물의 넘침을 허용하신 적이 있어요. 동일한 의미로 불의 넘침을 허용하신 적이 있어요. 노아홍수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는 불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후 심판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이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의 넘침을 허용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뭐 그게 누구 말 맞다나 핵폭탄인지 유황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에는 불의 넘침으로 세상의 멸망을 허용하실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있어요. 하나님이 물로도 심판하고 불로도 심판하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시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실 심판이 있건 없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죠.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요, 최후 심판이 있건 없건 그건 별개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행을 경험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 밖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행복한지. 선악과 따먹으면은 최종 심판도 받겠지만은 따먹은 직후에 행복했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지극히 행복했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벌을 받아요. 최후 심판도 있지만은 범죄 자체가 우리에게 벌을 준다고요. 그래서 최종 심판이, 최후 심판, 재림 후에 최후 심판이 있건 없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죠.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심판 없다, 재림 없다 그러면서 정욕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것은요, 이 출발부터 악한 거죠.
사실은 심판이 있건 없건 정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한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로운지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를 준다고 그러지만 사실 자신들이 종들이에요. 쾌락의 종들이, 물질의 종, 본능의 종이고, 우리에게 어떤 자유와 기쁨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욕을 자극만 하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찬양 고백은 뭐예요? 만족함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만 내 만족함이지. 우리 늘 찬송하잖아요. 주님만 내 만족함이 된다. 마귀는 절대 나에게 만족을 못 줘요. 자, 그러면서 심판이 그럼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더디냐? 심판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서 가져온 것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 모세가 시편 한 편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남긴 시편 한 편이 시편 90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생의 시간은 이렇게 다르군요. 우리가 7, 80이에요. 길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건 정말 작은 시간인 것이에요. 나에겐 한평생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정말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양이라는 것이요. 참 이게 보잘것없는 인간의 수치에 불과한 것이죠. 100년, 500년, 1000년 이런 것이 우리에게나 큰 것이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1000년이란들, 10,000년이란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참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10,000원은 큰 돈이지만 재벌에게 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150살 산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일본 사람 누가 120몇 살 살아서 지금까지 최장수라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그때 150살 살면요, 어쨌지 어린 것이 안 됐다 이렇게 이런 소리 들어요. 이게 이 시간의 양이라는 게요, 그 소유주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1시간만 가진 사람, 하루밖에 없는 사람, 1분 1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느끼죠.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죠. 많이 있기 때문에. 1000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시간의 의미는 또 좀 다르겠죠. 내가 보는 시간과 하나님 보는 시간은 완전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떤 본성이 있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의 결말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조차도 어떻게 해요? 4시간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4시간 안에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약속이 더디네 이렇게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데 나는 요만큼 살면서 그 안에 모든 결말을 다 보려고 한다. 내가 요만큼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다 내 안에 다 끌어와가지고 시작부터 결말까지 난 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약속이 더디다.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 인생 안에 재림을 한정해서 생각할 정도.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내 생애 동안에 이 재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하나님이 더딘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계산법은 참 특이하죠. 부자의 많은 돈과 과부의 도랩돈. 분명히 이쪽이 많지만 주님은 이쪽이 훨씬 더 많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기준과 내 시각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바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세의 기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각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라는 것, 돌이킴의 기회라는 것, 이것도요, 어떨 땐 천년 같고 어떨 땐 또 하루 같아요.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줘요. 또 어떨 때는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간섭해요. 다루신다. 이 참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말 특이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한없이 기다려줘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시험에 들 만큼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렸다. 악인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이 다 시험에 들 만큼 하나님 한없이 기다립니다. 어떨 때 진짜 천년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근데 반대로요, 어떨 때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사사건건 하나님이 개입해요. 간섭하고 다루고, 틈을 안 주고 다루고, 나를 다그치고 몰아서, 그래가지고 나를 그냥 들들들들 볶아요. 그 하나님의 어떤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보면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천년 같고 어떤 사람은 하루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기다려주고 어떤 사람은 1분 1초도 안 기다리고 하나님 즉각 개입한다.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다른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재림이 자꾸 더뎌지는 이유는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기다림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인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기다리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심.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택한 자가 다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래서 재림이 더디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한없이 기다리심인데, 그 한없이 기다리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긴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둑같이 오심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은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하나는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는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고, 아무도 알지 못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오시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다리심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야, 하나님은 안 오셔. 언제까지 안 오셔? 다 구원받을 때까지 안 오셔. 내 생전에는 안 오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그 충만한 수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 두 가지의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한없이 기다려주심과 도둑같이 찾아오심.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는요,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그 무한한 기다려주심, 긍휼, 그 은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성급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실 것이라는 어떤 안정감, 그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뭐예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긴장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살아야 돼요.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래서 난 편안히 살아요. 하나님 절대 안 오시고 무작정 기다리시고, 반대로 이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당장 오시고 오늘 당장.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을 충분히 기다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주님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 가운데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 긴장감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주님 곁으로 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나를 충분히 기다려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긴장 가운데 살아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제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자, 심판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었던 것처럼 이 천지 만물 공간도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 없는 것이 되고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 옛 세상은 지나가고 새 세상이 오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에요? 의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옛 세상은 다 풀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의가 있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사는 곳이죠. 우리가 의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곳이에요. 따라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정반대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는 뭐예요? 심판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죠. 자유를 즐겨라. 그래서 사도는 정반대의 거죠.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날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을 준 후에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종말 신앙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오게 되죠. 근데 이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모든 이단 거짓 교훈들을 가만 보세요. 가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가르치지를 않고 가정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자기 삶을 팽개치고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이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다미선교회를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이단들은요, 그 주님이 오신다니까 다 그날 여기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흰옷 입고 찬송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을 오신 적이 없죠.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오히려 가르치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은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뭘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맞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주님. 우리는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맞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태도.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경건한 태도가 있는가. 제가 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돈을 빌린대요.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된다고. 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바른 태도이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우니까 전쟁이 나면 좋겠대요. 전쟁이 나면 좋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 판이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이 판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개선될 여지가 없으니까 판이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것이 주님 앞에 바른 태도는 아니죠.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거 에라기 전 판이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바는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는 많아질 거예요. 난무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온갖 가머니설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밖으로 나가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의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태도로 오늘 내 태도는 경건한가? 오늘 나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딱 재림하셔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발견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언젠가 그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나에게 오시든지 우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너에게 주신 그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사용하라는 거죠. 이 소중한 기회를 엉뚱한 데 날려버리지 말고 거짓 교훈 쫓아가지고 뭐 자유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데 쏟아붓지 말고 이 소중한 기회를,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발견될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될 기회로 삼으라.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그날 오실 때 평강 가운데서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으면서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성경이 굉장히 이 표현 좋아하죠. 점도 없고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교회.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자,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된 기회를 우리에게 연장해 주고 있는 거지. 따라서 더디 온다 이거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될 기회로 삼고 경건한 태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주어져. 순전한 자가 될 기회가 하루도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더러운 게 묻었잖아요. 점이 있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이것을 회개하면 주님이 도말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그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 말은 이제 덧붙이는 말, 인사말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전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도 사실 같은 내용이죠. 일상을 경건함으로 살아가보다가 주님 앞에 살아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억지로 교묘하게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주님이 주신 말씀 다 같은 맥락 가운데 마지막 그날을 대비하되 깨어서 준비하되 순전함의 기회를 삼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태도로 살아라. 동일한 말씀들이죠.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말씀에 굳게 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라. 이것도 같은 이야기죠. 말씀에 굳게 서서 떨어지지 말라. 자, 18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거짓 교사에 대한 대처 한마디의 결론은 뭐예요? 자라나는 내가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거짓 교사를 대처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 역사가 마칠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짓 교사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어디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고 마귀의 목적이고 뱀의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일관된 목적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끌어내리는 것. 어떤 가모니서를 통해서라도 말씀으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굳세게 말씀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알아.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지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에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청지기로서 자기 사명을 다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맡겨주신 거 다 잘 지켰는데 특별히 뭘 잘 지켰다 그랬어요? 복음을 잘 지켰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셨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순전함 그대로 내가 지켜서 다시 죽게 올려드립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전한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전에 한번 하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현대 신학자들 중에 이런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신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이런 게 함부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의 영상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 부분 연단을 받은 후에 전부 천국에 가요. 심지어 마귀도 나중에 범죄한 천사도 회개하고 다 천국에 간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요, 그게 독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국 교회를 무너뜨리네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가 이 생에 부자란 말씀대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조금 일정 기간 연단을 받으면 천국에 다 간다는데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근데요, 요새도 신학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천국 간다는 거죠. 너무 낭만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언제까지냐면 주님